193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는지 아세요? 그때 뮌헨 협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수상 체인벌린하고 프랑스 총리 달리디에하고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그리고 이태리의 무솔리니 이 네 사람이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 협정을 뮌헨 협정이라 그러죠. 이 협정으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는 그 당시 신생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를 독일에게 줍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참석도 안 했는데요. 체인벌린 총리는 그토록 굴욕적인 회담을 하고서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내가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들고 돌아왔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라 믿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영국 BBC 방송이 전국에 중계하며 사람들이 다 환호를 질렀습니다. 이 어리석은 영국과 프랑스의 총리가 히틀러에게 이용당해 맺은 협정, 이것으로 인해서 히틀러에게 양탄자를 깔아주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내 입지를 확고하게 하게 되었고 그 후 6개월 만에 이 뮌헨 협정을 파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폴란드를 침공했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코 영국 총리나 프랑스 총리처럼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탄과 결코 평화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도 그렇고요. 우리도 결코 마귀와 평화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 지금 여러분들은 무서운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띠라, 붙이라. 이 말은 우리나라 시제는 없는 이 단순 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써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단번에 결단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의의 호신경을 딱 붙이고 단번에 붙여야 돼요. 내일 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딱 붙이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신갑주에는 모두 6개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첫째는 뭡니까?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그리고 신을 신고요.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는데 믿음 방패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말씀의 칼을 들고 이게 뭡니까? 전신갑주입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6개 다 못합니다. 일주일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하면은. 근데 오늘 2개를 살펴보는데 이거 줄이고 했습니다. 한 주에 한 개를 살펴볼 수 있는데 맨 먼저 부착해야 될 게 뭡니까?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에게 와서 메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딱 와가지고 우리에게 메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어야 됩니다. 내가 메어야 돼요.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 것은 장식을 위해서 매는 거 아니에요. 비너스처럼 허리 딱 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매는 겁니다. 이 허리띠는
전신갑주에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무장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거예요. 왜 허리띠를 매야 되죠? 왜 매야 됩니까? 그 당시에는 길고 헐렁한 가운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옷이 끌려. 이 옷을 단정하게 허리로 딱 졸라 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허리띠 띠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첫 번째 뭐죠? 행동할 준비하라는 겁니다. 허리 띈다는 것은 행동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우발적인 사건에 대비해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자지도 않아. 맨날 돌아다니면서 잠자고 있는 사람 딱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마귀의 공격을 대비해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허리띠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허리띠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나는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허리띠 띠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숙달하는 거예요. 자다 일어나도 말씀이 생각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얼마 전에 고관절 수술을 하는데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취를 하고 나서 깰 때 다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다르대요. 우리가 마취를 하고 깰 때도 진리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숙달하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도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적인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길은 이 방법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을 격퇴하죠? 첫 번째는 주의 종으로부터 훈련을 받음으로 격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장성한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없이 우리끼리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는 장성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의 종 목사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 또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주의 종을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절대 걱정이 안 되도록 해야 돼.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래 할 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아.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뭐든 쉽게 믿어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유괴해 가지 않아요. 가다 줄게, 뭐 줄게 이러면서 애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믿습니다. 애들이 믿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쉽게 믿어버려요. 우리가 만일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 옆집 아줌마가 뭐라 하면 그대로 믿고, 방송에서 뭐라 하면 이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거 나오죠. 제가 목회할 때도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해. 왜 그래요? 그러면은 MBC에서 뭐 하는 걸 또 듣고 왔대. 그러면 또 흔들리는 거야.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또 친구가 하는 말에 요동을 해요. 그 특징이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에 딱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훈련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므로 마귀를 격퇴하지 못한다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우리는 패배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꼭 훈련을 받아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때 진리로 막아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면 마귀는 도망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므로 사탄의 관계를 격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은 호심경인데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 당시 호심경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올바른 번역은 안 해요. 이 목 밑에서부터 그 당시 허벅다리 윗부분까지 다 보호하게 돼 있었어요. 심장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흉부, 복부 다 덮었어요. 창자까지 전부 다 덮었습니다. 호심경은 갑옷 중에서 매우 우리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췌장이 망가지면 죽어요. 심장이 망가져도 죽어요. 그러나 팔이 하나 잘라져도 안 죽어요. 그만큼 우리 내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존하는데 심장이라든지 허파라든지 콩팥이라든지 뭐 이런 것,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뱃속의 여러 기관들에서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원문을 보면은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슬퍼도 아프다. 그 말이 나의 창자여, 창자여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때 긍휼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창자로 되어 있어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 창자에서 이런 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의 호심경으로 어떤 격한 슬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고통, 여기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슬픔이 있어도 거기에 좌우돼서는 안 돼. 고통이 있어도 의젓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꼭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걱정, 근심할 자유 없어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할 그러한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품고 나갈 권리만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고통에 흔들리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이 의의 호심경으로 보호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기분과 감정을 보호해야 돼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육적인 것과 마귀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할 때 기분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같이 밥을 먹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을 해가지고 괜히 아내를 쳐다보면서 기분이 나빠. 괜히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기분이 나빠. 이 애들 공부도 못하고. 딴 때는 괜찮은데 주일 교회 오기 전에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래서 싸워요. 안 싸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게 마귀의 관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딱 보호를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마귀야 저리 나가지. 그렇게 해야 돼. 너 또 왔니? 나는 끄떡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거야. 보호를 하는 거예요. 기분과 감정이 우리 생활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기분이 나쁘면 안 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요. 기분이 나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분 조정해야 됩니다. 딱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 마귀는 자신의 결정적인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조정하는데 우리의 기분을 조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조정해요. 우리 기분이 괜히 나쁘고 감정이 격화되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감정이 격화되면 다 일을 낭패로 만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가지고 우리의 기분에 좌우돼서는 안 돼. 우리 감정이 격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깊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의의 호신경을 딱 붙여야 돼. 의의 호신경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할 때도 옆에 사람이 너무 못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걸 보호를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힘든데도 교회에 와서 이 일을 하는 게 어디야?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불쑥 한마디 하고 그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호하라 그 말이에요. 의의 호심경은 또 뭘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 양심을 보호해야 돼. 우리는 양심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양심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일을 하거나 내 마음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도 내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참 복된 양심을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우리 양심을 충동질을 합니다. 신속하게 공격을 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그래 괜찮아 다음부터 잘해 괜찮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나의 잘못을 계속 곱씹고 되씹도록 만드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그 죄를 덜추어내. 30년 전의 일도 또 덜추어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몹쓸 인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나는 몹쓸 인간이야. 나는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나는 우리 집에서 해를 끼치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만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의의 호신경으로 양심을 딱 보호해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 마귀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나는 주님 앞에 용서함 받았어. 나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호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욕구와 의지도 보호를 해야 돼요. 욕구와 의지. 욕망 그 자체는 잘못한 것도 없어요. 내가 집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된다. 거룩한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우리 남편이 돈도 잘 벌고 교회 생활 잘 했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잘못 없습니다. 우리에게 욕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은 해주신 거예요. 욕망 그 자체는 본래 선한 겁니다. 그래서 욕구는 생명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욕구 없으면 죽어요. 밥맛도 없고 먹을 욕구도 없고 살 욕구도 없고 다 귀찮아 죽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욕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악한 욕망을 일으켜요. 악한 욕망. 이런 욕망을 통해서 우리가 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아내로 만족하지 못해. 자꾸 다른 여자를 쳐다봐. 이런 거. 이런 욕망, 방탕. 그 세상에 빠져요. 정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길 줄을 몰라. 계속해서 더 가지려고만 해. 만족을 몰라요. 고마운 줄 몰라. 이게 악한 욕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게 만들어. 그러므로 여러분의 욕구와 의지를 호심경으로 딱 보호를 해야 됩니다. 가진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 이것만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더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게 있는데 호심경이라 하지 않고 무슨 호심경이라 그랬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 그랬어요. 이 의는 우리의 도덕적으로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착하게 살았는가?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귀와 딱 마주쳤을 때 우리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가치가 없어요. 내 의는 누더기에 불과해요. 인간의 완전은 최상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철스님과 같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완전한 사람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서는 엉성합니다. 마귀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테레사 수녀가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마귀가 보기에는 엉성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 의지할 것 안 낸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타고난 선과 의와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는 마귀가 보기에는 풋내기에 불과해요. 인간의 의는. 인간적인 완전은 이 마귀의 관계 앞에서 호심경이 되지 못해. 내 의는 호심경이 절대 되지 못해요. 인간적인 완전은 원수 마귀의 교활한 관계, 마귀의 음흉한 그 앞에 딱 직면했었을 때 하등이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을 의지한다면 마귀는 우리를 죄악 속으로 철저하게 몰아넣는 거예요. 내 선을 의지하면 내가 더욱더 죄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개인적인 완전은 결코 호심경이 될 수 없다. 완전해질 수도 없어, 인간은. 우리는 꼭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슬픔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의지를 보호를 해야 돼. 하나님의 호심경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호심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죠?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호신경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알잖아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그렇다고 하면 요즘 같으면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버드나 예일, 서울대학 정도가 아니고 하버드나 예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난 이제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 받았잖아요. 율법으로는 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인간의 지금까지 자랑했던 내 의,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이 의는 정말 무가치하구나. 배설물과 같구나. 배설물이 뭡니까? 똥이잖아요. 배설물과 같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만이 나를 보호할 수 있구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뭐죠? 딱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입니다. 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의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인데 여러분은 이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죄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교통 위반이 안 됐어요. 어쩌다가 한 번 딱 걸렸어. 그럼 벌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30년 동안 한 번도 교통 위반 한 적이 없어요. 봐주세요. 봐줍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한 번도 율법 어기면 안 돼.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있으면 안 돼.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 이놈 어찌 그리밖에 못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돼.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이라도 있으면 죄인이에요. 다 의인 거야.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는 미워할 수 있고 예쁜 여자가 있으면 예쁘네. 그런 마음 없는 남자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게.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치장할 때 마귀는 우리의 의를 비웃습니다. 그래, 너가 어려워? 맨날 언제 너가 이렇게 안 했니? 그래가지고 너가 의인이야? 그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웃어요. 나는 어려워. 아니야. 넌 언제 이렇게 했어? 너는 죄인이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 마귀는 내가 지은 죄와 실수들을 나열을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잖아. 그런데 어디 어렵다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0번 절을 하고, 도선사 가보세요. 100번 절하고. 저는 그 등산을 새벽기도 마치면 올라갔거든요. 도선사, 대단합니다. 그 열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의를 의지하게 만들어. 100번 절한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귀는 모든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사람을 의롭게 만들지를 못해. 다 죄인이에요. 일평생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종교입니다. 종교.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째서 복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째서 그래요? 어째서 복음만이 우리 죄를 사합니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주셨어요. 주셔서 우리가 어렵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전가.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웠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겁니다. 첫 번째 의. 이 사실을 믿으시죠? 성경 도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는 나는 전혀 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의가 바로 이 의예요. 나는 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 된 겁니다. 이 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죄를 모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씌웠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고 갚을 능력이 없어. 1조 원 이상, 수조 원을 줬어. 도무지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나에게 어떤 분이 오셨어. 그런데 내 이름을, 내가 갚아야 되는 내 이름을 두 줄로, 빨간 줄로 쫙 긋고 내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내가 갚을게. 그 사람 이름을 몇 조가 되는, 수조가 되는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이름, 대상 이름에 딱 적어 놓는, 그게 뭡니까? 덮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다 떠넘긴 거예요. 다 떠넘겼어. 내 죄를, 내 빚을 전부 다 떠넘긴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였어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돼. 그래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표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다 맡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원죄와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제 나와 죄는 상관이 없게 되었어. 내가 몇 조의 빚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빚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아 죽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점의 죄도 없어야 돼. 절대적으로 어려워야 돼.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 내 빚을 다 갚았어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어요. 이 모든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 것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의로 나의 옷을 딱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나를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는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무죄야. 그 재판관이 너는 무죄야. 그렇게 하면 무죄입니다. 재판관이 무죄라면 무죄인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무죄 선언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이걸 알고 나면은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결심이 서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이제 율법이 나를 건드리지 못해. 너 옛날에 내 그런 죄 지었지? 그래, 내 죄 지었어. 그러나 이제 주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된 겁니다.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마귀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 더 이상 율법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우리를 정죄할 게 없어. 왜?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 의가 뭡니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의예요. 이게 전가된 의입니다. 또 한 가지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입을 또 의를 주입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제 옷을 입혀서 죄 없다 선포한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의를 우리에게 심어 주셨어요. 주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의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산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 내가 산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신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가 내 속에서 새 생명 역사함으로 의롭게 살도록 만든 거예요. 나는 과거에 형편이 없었지만은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 그리스도의가 역사함으로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 나는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 새 사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래 할 때는 우리 머리는요 미분, 적분 그런 거 다 풀 수 있습니까? 그건 못 풀잖아요. 지금 이런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러니 저러니 따질 수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그대로 믿고 나가야 돼.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 다 알고 여러분 텔레비전 봅니까? 나는 이거 모르면 안 보겠어. 우리가 그냥 텔레비전 보는 겁니다.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이해되면 믿겠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중생과 새 생명의 결과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오입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내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야.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이끌어 가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심겨져서 그 씨앗이 계속 발육하여 자라나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신 의입니다. 이 나누어 주신 의로 인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 그는 새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또 뭐 북풍이 불면 이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맨날 평생 고기 잡아 팔아먹고 살다 죽을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온 그리스도 예수의 의, 그리스도 예수의 새 생명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믿고 의지를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그대로 믿고 그 새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전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했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며 살게 된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에 나올 사람들입니까? 술 한잔 먹고 한잔하고 그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의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게 술 한잔 먹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어제입니까? 저희 아내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옆에 어떤 아줌마 4명이 앉아갖고 얼마나 술을 먹고 떠드는지. 술을 한 병도 아니야. 여러 병을 갖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소리를 지르고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나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도 예수 안 믿으면 그리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는 이 확신은 영적 전쟁에서 필수적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마귀와 싸운다고 하면은 패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 의가 내 의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백전백선해요. 백전백선. 우리는 그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의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어. 마귀 너가 아무리 내 찔러봐. 내 안 돼.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여호와를 이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기뻐할 것인데 그거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 춤을 추면은 그게 우리 힘이 되는 거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며칠 가고 나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집을 처음 사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닦기도 하고 막 한 1년 좀 가보세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게 우리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에 절대로 좌우되면 안 돼요. 5분도 안 돼서 바뀌는 게 우리 기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감히 옆에 와서 만지지도 못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굳게 써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나가면 돼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어쨌든 기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다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인하여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마귀 그런 게 더러운 게 우리를 만지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 이미 옷을 입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도 못해.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이에요. 의의 호신경. 그걸 확신하는 게 이 의의 호신경으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